오늘 설교는요,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2월에 시차례 수양회를 대만으로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이곳저곳을 참 많이 다녔어요. 하루에 이제 매일 한 15km 이상씩을 걸었습니다. 잘 안 걷다가 막 걸으니까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차도 타고 기차도 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그냥 빡센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뭐 비슷하죠.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 다른데 제 눈에 비친 우리나라와 대만의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만은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밤에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근방만 하더라도요,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말씀이 대만은 교회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없다고. 십자가가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넘쳐나죠. 복을 엄청 받은 거예요. 밤에 보면 십자가 불 들어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 대만 여행을 하면서 마음 한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참 감사하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세상은 요지경일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무기력하고 활기가 없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두 가지 양가 감정이 막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아우성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첫째 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만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희생, 남을 향한 사랑,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지식은 알고 있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말씀을 묵상했으면,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주간 둘째 날 주신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상적인 가치인 효율성만을 따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효율성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를 알았기에 자기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왜 같은 십자가를 믿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왜 같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이토록 다르냐는 겁니다. 심각한 도전이자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너무 감격이고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심지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팔찌를 하고 십자가를 여기저기 걸어놓지만 실상은요,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까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며 자기 부인이며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십자가 덕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십자가로 인하여서 진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애언하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요, 감히 주님을 책망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책망해요. 원문을 보면요,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꾸짖은 정도예요. 꾸짖어. 감히 제자 주제에 예수님을 꾸짖어요.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즉시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정신이 번쩍 나고요, 가슴이 뜨끔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원리냐?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요,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성도로 이어지려면 필히 골고다의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다 놓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베드로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동일한 오해와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우리도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로 하게 되므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만 입으로 해봤자 위대한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받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싸한 마음이 들고 깊은 소외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 없는 신앙 고백은 아무런 효과도 아무도 열매도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십자가를 실제로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나와 거리가 먼 존재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성도로 이어지려면 십자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이고요,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봉사와 섬김, 나의 고백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것인지 늘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에 상처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내린 주님의 진단이 나에게도 똑같이 내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필요한 사람의 일로 추락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해서 전도하는 것하고 성도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요, 사람의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때문에 드린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임직 투표 때 표 얻으려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생각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십자가로 걸러져야 돼요. 봉사를 왜 합니까? 십자가로 동기가 걸러져야 돼요. 내 마음의 깊은 마음의 동기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헌금을 왜 합니까? 역시 십자가로 동기가 새롭게 걸러져야 됩니다. 다른 인간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저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의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명찰을 하나님이 달아주셨다면 왜 주셨는지 십자가 앞에서 시시각각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썩은 냄새를 풍기게 돼요. 그것이 첫째 날, 고난주간 첫째 날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내가요, 십자가로 만나야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엉뚱하게 끼어들면요, 베드로가 책망을 받듯이 모든 관계들이 다 망가져요. 따라서 나와 일, 나와 생각, 나와 봉사, 나와 헌신,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이전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6절부터 3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 때문이라는 가해 의식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런 가해 의식이 있을 때에 내 삶의 중심으로 십자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해요. 새로운 삶을 살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렇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찔림을 내 허물로, 그의 상함을 내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나의 치료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700년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요 동일시하신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그분의 찔림과 내 허물, 그분의 상함과 내 죄악, 그분의 징계와 내 평화, 그분의 채찍과 나의 치료가 맞교환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진정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요, 내 죄는요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은은요 나에게로 전가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맞교환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나의 의가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뭘까요? 나 때문이야. 내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가해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라니까요. 두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어찌할꼬의 탄식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라면 분명 따라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내 죄로 주님이 죽어가는데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주님 어쩌면 좋을까요? 무지하고 무식한 이 죄인이 주님을 못 박았고 찔렀고 상해를 입혔고 징계와 채찍을 가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라는 회개와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죠.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요 아들을 유괴당하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녀가 깊은 몸부림 끝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범인을 용서하려고, 그 죄인을 용서하려고 감옥에 찾아갔더니 범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전도연 씨가 어떻게 달라지죠?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만약 저라면요, 용서가 아니라 신발을 벗어서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을 것 같아요. 왜요? 어찌할 거에 탄식이 없잖아요. 자기가 죄 지었어도 어찌할 거에 탄식이 없잖아요. 그건 사이비 신앙입니다. 어찌할 거에 탄식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나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가해자 의식이 있고 어찌할 거에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여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깊은 탄식과 회개 이후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직면해야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부흥이 오는 겁니다.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어야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요 다 가해자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찌할꼬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와 나를 연결할까요? 어떻게 십자가와 나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가해 의식과 어찌할꼬의 탄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살아있는 현장성이 재현됩니다. 살아있는 십자가의 현장성이 다시 재현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해자 의식을 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찌할꼬의 탄식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고통을요, 구경꾼이 아니라 가해 의식과 어찌할꼬의 탄식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검증 아시죠? 현장 검증. 범인이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입니다. 수치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요, 손은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을 재현하는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여기서 통곡한다고 합니다. 통곡한대요. 이게 바로 현장성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성경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현장에서 들켰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야? 평소에 행실이 더럽더니 꼴 좋구만.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피운 현장, 그 음란한 현장, 재산을 날린 도박의 현장, 돈을 훔친 절도의 현장, 치고받고 싸운 폭력의 현장, 남을 등쳐먹고 거짓말했던 사기의 현장, 허구한 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세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다며 분노하며 욕을 하면서 침을 태태 뱉겠죠. 포승줄에 꽁꽁 묶인 여러분을 향해서 방송 기자와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겠죠. 내일 아침 신문에 대문자만한 기사로 뜨겠죠. 그런 현장에 범인으로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겁니다. 마치 그러한 죄인된 심정으로 어찌할꼬 이런 탄식과 나 때문에 하는 가해 의식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구경꾼이 아니라니까요. 그때에 바로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못 느낀 줄 아십니까? 가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죽였다는 가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어찌할 거에 탄식도 없고요. 그래서 가해 의식과 어찌할 거에 탄식이 없는 성찬식은요, 그저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한 행위로는요, 백날 천날 해봤자 우리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못쓸 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어찌할 거에 탄식이 있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연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과 깊은 하나됨으로 연결됩니다. 주님과 하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와 그분의 의로움이요 맞교환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씻기고 사라집니다. 썩은 냄새 진동하는 죄인 괴수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향기로운 보배와 같은 존재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둠과 사망의 왕노릇하던 인생이 예수 생명이 다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탄식과 눈물이 떠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나음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진정 십자가의 죽음 주님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길 원하실까요? 가해 의식과 어찌할 거에 탄식을 보길 원하셔요.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 자기 발견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